같이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 마음을 본받는 성도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바지는 꼭 긴 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절이 변하고 모자를 쓰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반바지를 입고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당시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또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남성과 여성의 능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이 훨씬 뛰어나고 여성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세푸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을 보는 관점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유념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이 모습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예배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절의 이 말씀에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문의하는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전한 전통은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바울이 전한 것들을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판하여 바로잡아야 될 것도 바로잡는 사람이지만 칭찬해야 되는 것은 또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잘했어요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 도장을 찍어준 뒤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머리를 덮는 여부가 머리를 영화롭게도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제의적인 일들을 집례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하였답니다. 이 로마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층이었는데 높은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회중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회중 예배를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회중 예배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말씀하는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남자는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특히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머리 가리개를 하고 다녔다라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답니다. 그것은 결혼을 했다는 표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머리 가리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아내의 머리인 남편,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머리를 밀거나 깎거나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에게 매우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머리 가리개를 하지 않는 것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가리개를 하지 않을 거면 머리를 깎거나 밀거나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방점은 영광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내가 머리에 머리 가리개를 쓰지 않는 것은 남편에게 영광이 되거나 혹은 욕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고,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 머리를 가리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음을 표시하게 되며 그것이 곧 남편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전부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즉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부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얻을 때 자신보다 많이 어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이 말씀에 수긍하기 쉬웠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천상의 존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불신자인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 보고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머리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결혼한 부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결혼한 표시인 머리 가리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들의 이 주장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진심인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바울이 어쩌면 불신자들의 이런 시선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겉모습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평등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여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시선들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한 이 말씀은 매우 놀랍기도 하면서 진보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인들, 즉 아내들은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여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 오는 천사와 같은 새신자들의 그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머리를 가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통념들을 따라야 할 때는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나 다른 모든 교회에도 아직 이런 일들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종과 종이 아닌 자유인, 그들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또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의 시선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남녀가 평등하니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남자들과 같이 여자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에게도 아직 그런 관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사회적 통념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 교회에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범죄이고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것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인데 교회에서 그것을 해야 하겠냐라는 말씀을 선배 목사님이 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으나 세상에 속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물으며 그것을 고민하며 따라가는 삶이 어쩌면 지금 이 논쟁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 청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잃어버린 불신자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